오늘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기도는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등한 종교에도 제물을 바치거나 심지어는 인신 제사를 드려서라도 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들이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의 행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신론을 믿는 종교에서는 심지어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돌을 잡고서도 기도하고 나무를 잡고서도 기도하고 태양을 바라보며 또 별을 바라보며 산을 바라보며 바다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 안에도 신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에 성찰을 하는 것을 신과의 대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 범신론의 입장이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우상숭배에 가까운 그러한 종교에서는 신을 유혹하거나 신에게 뇌물을 바쳐서 신을 조작하거나 신을 설득하려고 들거나 신을 달리려고 하거나 뭐 이런 경향성들이 보여지는 그런 것이 좀 이렇게 하등한 종교의 신을 대하는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을 대상으로 우리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과 형식은 다 달라진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떤 신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 죄 많은 자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들을 믿는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니까요.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는 내가 뭔가를 요청하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막 달라고 떼쓰는 거야. 그거 아닌 줄 아시죠? 조금 성숙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지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신명기가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지 그분께 땡깡 쓰고 뭐 달라고 맨날 간청. 인간의 아버지와 인간의 아들 사이에서도 맨날 달라만 하는 아들은 징그러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다르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이제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한번 들여다보고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는 무엇이 다르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바꿔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은 교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어요.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기도의 형식은 무엇인가? 기도 응답은 왜 되고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무엇을 기도했는가? 이렇게 두 개의 꼭지로 생각해보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러면 저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기도의 행위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는 행위다.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예요. 이 죄 많은 자들이, 이 오염된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경이롭고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인데 나옵니다. 이런 겸손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한 그렇게 두렵고 경외감을 가져야 될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그 앞에 앉는 것, 서는 것, 이게 기도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고민을 하죠. 주님, 기도해도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왜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왜 고쳐지지 않습니까? 주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왜 응답되지 않고 달라는 건 안 주시고 왜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습니까? 이게 현실 속의 기도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들 아닙니까? 필립 얀시가 그런 책을 썼죠.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크리스찬 중에서 거의 5%만 굉장히 집중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 경험들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95%는 상당수는 기도하고 기도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믿기도 하지만 그렇게 아주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뿐더러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들도 별로 없더라. 그게 현실 속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뒤에서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몇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아요. 일단.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 욕심이 개입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즐거우려고 내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다.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들이 범죄하여서, 우리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기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기도가 응답되질 않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은 것은 뭐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구하니까, 내 마음대로 구하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전제가 있어요. 그거 빼놓으면 뒤에 것 무엇이든지 이루리라가 허사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뜻대로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그러나 그것이 거하지 않으면, 주님이 거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을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옛날 기도에 대해서 많은 묵상들을 했을 때, 공부들을 했을 때 기도의 응답은 5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스! 줄게! 노! 절대 안 된다. 홀드! 기다려라. do yourself. 네가 직접 해라. 그걸 뭘 꼭 나에게 구하니? 네가 할 수 있지 않니? change yourself. 너 자신을 바꾸거라. 너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너를 바꿔라. 이렇게 5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도의 응답. 이것만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삶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이루어져요. 쉬지 말고 기도했는데 계속 이루어져요. 그럼 기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생활,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 삶의 몇 가지 사건들을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번 지난 설교에서 고백했던 겁니다.
아주 큰 사건 하나와 작은 사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7년도에 육군본부에서 통신장교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요. 태풍이 엄청나게 몰아쳤습니다. 기억하기로는 매미인가 뭔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육군 회로 통신의 거의 절반이 두절됐어요. 전부 무선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셨던 상사가 너무너무 저를 두렵게 압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절반이 두절된 것을 조치를 다 할 수가 없었고, 조치를 다 할 수 없었다는 것은 곧 제가 그 상사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당하고 심각한 체벌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허위복을 했습니다. 회로 통제실에 있던 상황판을 전부 리셋! 원래는 막 시뻘겋게 돼 있고 주황불, 뭐 간간히 녹색불, 리셋! 전부 녹색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꺼버렸어요. 그리고 이상무 하고 보고했습니다. 아침 6시 반. 그게 바로 참모총장한테 30분 안에 보고됩니다. 전군 통신 이상무 이렇게 보고됩니다. 참모총장한테 허위복을 한 거예요. 육군 중위가. 죽음 같은 두려움이 몰려왔죠. 그 다음 순간. 그리고 이분은 저의 보고를 받아서 이제 통신과장, 통신감, 참모총장으로 보고가 올라가는 30분 통신 보고 라인을 올라갑니다. 저는 이제 혼자 앉아서 두려웠습니다. 탈영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밤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 그 회로통제실에서 근무하던 장교들 여러 명이 조금 빨리 출근했어요. 그 중에 소령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불교 믿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김중희 얼굴 표정이 왜 그래? 묻는 순간 제가 이제 그분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자 그분 너 미쳤냐? 이러면서 그분이 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저는 그 허위복을 하고 6시 반부터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영창을 가느냐? 탈영을 하느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 다음 순간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 7시 반부터 출근한 다른 장교들이 심지어는 불교도이고 이런 분들이 저 대신 그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해서 그날을 무사히 넘겼고 문제가 없이 통과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두렵고 떨리다가 거기서 자유했을 때 정말 손발이 맥이 탁 풀리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죠. 제 삶의 엄청난 위기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그 순간에 저를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거 말고도 수없이 많은 제 사업할 때 그런 경험들이 있었지만 요거 하나만 큰 것으로 고백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거 있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기업체 강사를 했지 않습니까? 주로 안성에 LS그룹 연수원을 많이 갔는데요. 하루는 오늘처럼 비가 왔어요. 근데 이제 오래된 카렌스가 30만 킬로를 넘던 카렌스가 그날따라 아내하고 이제 갑니다. 그러고 손을 들고 창문을 열고서 손을 흔들었는데 창문이 안 닫혀요. 비가 오는데 창문이 안 닫히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냥 살살 가는 건 괜찮아요.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그 약간 차가운 가을바람에 비를 맞으면 가서 강의는커녕 가면서 감기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가 확실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창문을 닫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돼요. 모터 뭐 신경을 좀 줘보기도 하고 땅땅 때려보기도 하고 몇 번씩 시동도 껐다 켜보고 다 해도 안 돼요.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쭉 기도하고서 딱 스위치를 당겼는데 창문이 닫혔어요. 그 순간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는 것이죠. 제 삶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일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책임이 아니에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요청했는데 들어주시는 것. 물론 요청만 있는 건 아니죠. 기도의 종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종류들을 어떻게 뽑아내요?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예,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또 뭐
다윗도 기도하잖아요. 욥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기도의 종류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어떤 기도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자기가 막아서서 기도하잖아요. 의인 50명, 의인 45명,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뭐 이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슨 기도? 중보의 기도, 도고의 기도. 도고의 기도, 인터세션이라고 표현하죠. 모세는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뭐 떼도 쓰고 하나님 앞에 소리도 지르고 모세는 다양한 기도를 해요. 백성들을 멸하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 모세는 다이나믹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욥은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대들죠. 하나님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눈이 있습니까? 손이 있습니까? 나 같은 고통을 하나님 겪어보셨습니까? 라고 대드는 기도를 해요. 물론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이 네가 대장 물거든 허리를 띠를 묶어서 나에게 대답해버려 그러면서 네가 구름이 창고가 어디 있는지 우박의 창고가 어디 있는지 네가 이 천둥 번개 사방에 지구에 기둥을 세울 때 네가 어디 있었는지 말해보라. 그때 욥이 꼼짝 마라. 입 꽉 다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무릎 꿇죠. 뭐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 기도하죠. 바울 기도하죠. 사도들 기도하죠. 제자들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수시로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겟세마네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도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복음 11장. 그때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의 내용과 형식과 방식은 이 주기도문에 그냥 딱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좀 살펴보면 좀 쉬워집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꼭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3개,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3개,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님 향하여서는 뭐 잘 기억해내시기 바라요. 잘 따라오시길 바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좋으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생각한 스카이 말고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곳 heaven,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kingdom of God,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가끔 예수님께 기도한다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힘입어서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됨을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담아야 돼요. 내 일거수일투족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이 오염이 묻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이 기도와 달리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내 이웃에, 우리 가족에, 우리 교회에, 우리 열방,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지도록 이 기도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저리고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쉴 수 없는 기도예요. 멈출 수 없는 기도예요. 계속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필립 얀센이 이렇게 말해요. 냉장고에 한 달치 음식이 쌓여있는데 무슨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겠는가? 통장에 막 잔고를 이만큼 쌓아놓고 그거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자들이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겠는가? 근데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쌓이는지 모르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중에 아직도 양식이 없어서 핍절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날마다 시험에 빠지잖아요. 날마다 유혹에 빠지잖아요.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견디겠어요?
나는 잘 견딜 수 있어요. 나는 기도하고 있으면서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연약한 사람을 넘어뜨리잖아요. 우리 공동체에 연약한 사람이 넘어지면 우리 공동체에 오염이 막 들어오잖아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 가운데에 용서가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에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기 시작하면, 미움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금세 허물어지죠. 제 마음에도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죠. 용서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죠.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필수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삶,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를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감사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답답해했지만 사실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답답함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침묵 기도도 있고, 뭐 듣는 기도도 있고, 뭐 어떤 부분은 뭐 관상 기도라고 얘기하는 뭐 이단 시비도 있겠습니다만, 관상 기도도 있고, 읊조리는 기도도 있고, 또 뭐 말하는 기도, 큰 소리로 외치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 방언 기도, 개인 기도, 공중 기도, 뭐 합심 기도, 다양한 기도의 형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어떤 형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때와 시기와 공간에 맞도록 기도하면 되죠. 그러나 그 어떤 기도도 그냥 우리가 마치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을 것이고,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을 것이고, 죄가 우리를 가리웠을 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이고, 내 안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이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서 구하는 기도는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기도에 그 예수님의 주기도문 말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저는 이 인물을 눈여겨봤어요. 마리아.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고 마리아가 많잖아요. 베다니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그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죠.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잔치상을 준비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불평을 하지요. 왜 마리아가 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그냥 오늘의 기도랑 같이 연결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인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 신부의 모습으로, 오늘 마리아가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눈을 맞춰요. 눈을 맞추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요. 너무너무 달콤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일할 생각도 없어요. 그 책임감도 느끼지 않아요. 일 안 해도 괜찮아요.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잔치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로 좋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전달되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있어요. 그럼 그 연인이 지금 알콩달콩 대화를 해요. 알콩달콩 대화를 하는데 지금 너무 대화가 좋아서 밥 먹으러 가자는 말도 못 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대화만 하는데 그것 자체로 너무 좋아요. 그 장면이 저는 연상돼요. 그게 기도의 장면이라고 한다면, 지금 마리아와 그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마리아가 이렇게 앉아있는 장면이 기도라면, 그 시간이 얼마나 꿈 같은 시간일까요? 몇 시간이 흘러도, 정말 몇 날이 흘러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제가 이 동해에서 한 젊은 작가랑 어느 수요일 저녁에 대화를 깊이 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간 적이 있어요. 아내가 걱정했어요, 사실은. 와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지? 근데 그 작가가 그날 저에게 본인이
이렇게 글 쓰는 거 골방에서 하다가 너무 우울증이 막 많이 와서 막 자살 충동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의 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겼기도 했겠지만 그의 그 심각한 말에서 제가 나 집에 가야 돼. 이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장면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무라고요? 책임이라고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쉬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했는데 물론 이제 기도를 쉬면은 뭐 싸해집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성이 뚝 떨어지고 권능이 뚝 떨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특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의 삶의 기도의 응답은 필수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부사 또는 부사구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더불어 함께 있어 라고 하는 첫 번째 부사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더불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 신앙의 그 삶에서 성령 충만했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골방에서 더불어 함께 있을 때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그 뜨거움이 잘 안 나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하나교회도 어떻게든지 이렇게라도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다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제자훈련 할 때 이제 더불어 함께 기도를 조그맣게 시작합니다만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이 있어야 되겠다. 카타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one accord along with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다 같이 한 곳에, 장소적인 한 곳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에 읽었던 책에서 숯불이 혼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는다. 그냥 조그맣게 타오를 뿐이다. 그러나 숯불이 여러 개가 모이면 활활 타오르더라 라고 하는 기도의 어떤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여 있어야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호모스마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쓰는데 영어로는 with one mind. 그런데 이 호모스마돈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막 달리다, 급하게 달리다라는 단어와 한 방향으로 하나가 되어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급하게 막 아주 막 몰입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호모스마돈을 한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뮤지컬 하나를 예를 들으면서 마치 뮤지컬 작품 하나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뮤지컬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여성이 막 달려갑니다. 그럼 그 뒤를 따라가면서 남성이 노래를 합니다. 또 여성이 마주치면서 노래를 합니다. 손을 잡고 뺑뺑 돕니다. 그리고 여성의 톤과 남성의 톤, 피치가 다 달라지고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뒤에 오케스트라가 막 반주를 막 화려하게 갔다가 잔잔하게 갔다가 막 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디로 갑니까? 모든 것의 작품은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게 뮤지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의 기도는 같은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어디로? 하나님 영광,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큰일 행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과 소망과 기도와 간구와 요청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기도를 지금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톤과 우리의 부르는 내용과 이런 건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영광. 주기도문의 내용을 필립 얀신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 전체가 이 땅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맥상통한다.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늘 높여드리고 거룩하게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셨어요. 치료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사역과 맞닿아 있다. 그러니 이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맞닿아 있다. 그들은 그런 기도를 했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전체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정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간절하게 정말 몰입해서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이들에겐 성령 충만이 곧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를 낱낱이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맨날 요청하는 거면 진이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술상자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사귐의 기도가 되고 교제의 기도가 되고 사랑의 대화의 기도가 되면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청만 하고 요청을 응답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와 아데미와 똑같습니다. 풍요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거죠. 나를 복되게 해주세요. 나를 풍요롭게 해주세요. X 그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은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의 소통이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의무도 아니고 책임도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자와 나누는 대화입니다. 우리 열방하나의 교회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영광 위에 방향을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